아침의 주인자심을, 아침의 주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 다시 한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예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드려지고 있을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적은 자가 일어서게 하시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며 말 못하는 자가 선포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갑절의 영감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수아께는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아의 종을 자처하면서 예수아의 그 남은 사역을 도운 그러한 그 친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형제가 바로 큰 동생인 야고보와 또 작은 동생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아의 친형제, 친동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유다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예수아의 친형제들로서 예수아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그러한 그 구원의 섭리를 또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이자 완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맨의 가장 마지막 그 완성의 단계에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인간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제 형제 살해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다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원유맨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말론의 그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7개 교회가 대부분은 다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이 필라델피아 이렇게 해서 그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그러한 이름인데요. 지명이기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 사랑.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죠. 그래서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유맨이고 또 영생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야고보나 유다처럼 스스로를 아주 굉장히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존귀하게 높이거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아께는 스스로를 아주 종이라고 낮추어서 칭했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요. 유다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이런 형제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가 예수아의 친형제인 줄을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냥 어떤 그 사도 가운데 한 분이 아니셨을까? 제자 가운데도 이제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고 카톨릭에서는 조금 의도적으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그 조명을 껐던 게 사실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아 한 분을 동정녀로서 낳은 이후에 평생을 수절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음을 그렇게 그 주장하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런 포장을 그 입혔는데요. 근데 예수아의 친형제가 있다.
그 친형제가 또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 배다른 형제들을 그 요셉이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좀 잘못된 어떤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이고 왜곡이죠. 이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로 이렇게 불리지 않고 이 야콥 핫자딕이라고 해서 의로운 자 야곱으로 불렸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도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서요. 그 무릎이 펴진 것을 이 보기가 더 어려웠다고 하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게 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당대의 의로운 자의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짜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함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을 대변할 때에만 그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짜딕, 의롭다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는 의로운 자이다라고 이렇게 뭐 어떤 그 뭉뚱그려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행함이 그의 모든 어떤 신념이나 또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가난함이라든가 또 병들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실수라든지 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의 통로가 되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을 짜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 말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히브리어에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이게 원래는 완전한 것이 아닌데 무언가 노동을 통해서 다 완납했다. 완전히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 뭔가 좀 부족한데 여기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채워 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좀 부족한데 요걸로 완전케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으로 완전케 하느냐? 5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고난으로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귀가 잘 들렸다라고 한다면 운명 교향곡이나 합창 교향곡 같은 그러한 정말로 그 고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곡이 작곡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좀 더 다른 어떤 낭만적이고 또 평안한 그런 음악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베토벤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완전한 그 교향곡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능력과 기적만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뭐 나뭇잎으로 압록강을 건너고 까마귀 떼가 다리를 만들고 뭐 그런 어떤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뭐 아주 그런 뭐 허구죠. 그런데 그런 압도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영웅은 될 수 있어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이고요. 또 두 번째,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연결된 것입니다마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내는 좀 힘든 일을 그냥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힘든 일을 견디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막 어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헬라말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휘포모네는 즐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견디는 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인내가 아니고요. 온전케 하는 인내는 즐거움을 그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울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해요. 즐거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난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인내, 이것으로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또 환난의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완전한 선물, 이 완전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느냐?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무엇이 내려오는 것이냐면 말씀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온전케 하는 자이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통해서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또 네 번째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떤 충돌하는 그런 그 상충되는 적이 아니라 동역하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서로 동역하는 것이고요. 또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서로 동역하고 있죠. 또 은혜와 율법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동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또 서로 동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그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행위는 필요 없고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정도로 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치우친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또 반대로 그러면 좀 더 치우쳐야 되겠죠, 이게 중앙으로 가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이를테면 할례나 코셔 같은 이 규례를 행하느냐 아니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의 오랫동안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행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교회가 이 말씀을 마치 율법과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좀 잘못된 그러한 그 이해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그 충돌되지 않는 개념이고요. 형제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류면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은 버림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헌신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서로 보완되고 서로를 섬기는 그 형제와 같은 개념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는 것, 이 야고보서에서 이 완전케 하는 것의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또 우리 입술로 이 말이 나가잖아요. 말씀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이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말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4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으로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심판의 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직전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좀 말을 좀 곱게 하자, 좀 그 언어 생활을 좀 거룩하게 하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그 단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형제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 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을 전하라고 본문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썼나? 이게 어떤 맥락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 실력으로는 이 야고보서를 전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야고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핍박이 즉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임하심, 임재와 부흥이 있으면요, 대적들도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핍박이 더 심해지고 막 투옥당하고 뭐 돌 던지고 뭐 이렇게 돼서 믿는 유대인들이 이 흩어져서 피신하는 어떤 그런 디아스포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외롭게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곳을 지키면서 거기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지금 편지 쓰는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가 언제 편지를 썼겠습니까? 순교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게 낙타 무릎으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고보는 마지막에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그 끝으로 밀어가지고요, 성벽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서 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의 형 그 예수와 꼭 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몽둥이로 때려서 이제 그 숨을 거두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항상 뭐 그 나중에 뭐 성화, 그림 같은 것에 보면 이 손에 이제 그 몽둥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그 순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야고보가 그냥 어떤 뭐 맥락을 따지고 무슨 뭐 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거 A부터 B, C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의 다잉 메시지 같은 겁니다. 다잉 메시지 아시죠? 어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살아남은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정말 피 묻은 손으로 죽어가면서 꼭 이것만 이게 있어야 더 이상의 어떤 이런 무고한 희생이나 또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으면서까지 뭔가를 꼭 쥐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논리와 맥락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건데, 이 말세에 정말 진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급하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 논리적으로 아니면 계시적으로 이렇게 좀 점잖게 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말씀하시는 그 종말론과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의 다잉 메시지와 같은 이 진짜 종말론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5장에서 그 앞에서 말한 그 완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물, 마지막 때 우리가 불안해지면 재물을 움켜쥐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데 이걸 빨리 나눠주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긴박하게. 그래서 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합리적으로 남는 거에서 얼마 떼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거기에 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재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뭐 했냐? 너 그거 안 나눠주고 뭐 하고 왔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큰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 긴박하게, 여러분 재물이 너무 많으시면요, 긴박하게 이것을 빨리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종말론적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긴박하게 가난한 자를 나눠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재정적인 원리가 됩니다. 7년 전에 그 판교 예배당에서 우리 여기 용인으로 이사 왔을 때 그 성도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셨대요. 제가 이제 관여하지 않고 저 없이 이제 회의를 한번 하셨는데 남은 재정을 싹 비우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탈북 고아들 그 사역하시는 곳에 그 가져가서 드리고 또 김장도 해가지고 막 가져가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했는데, 재정을 모아두자라고 하는 결의가 아니라 여기에 새로 들어왔으니 우리가 재정 싹 비우고 0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때 와, 정말 한세사랑교회 성도분들 대단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 또 이 재정팀과 기도하면서 논의해서 다 비워가지고 이번에도 인도와 케냐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고아원, 또 이 인도의 PP 사모님, 또 그래서 글로 보내자 해가지고 또 재정을 한번 비웠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재정위원회가 이제 긴급으로 소집이 되고, 또 그동안 이게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또 여러 이유로 뭐 환율도 너무 올랐고 뭐 그런 사정 때문에 이게 성도분들이 헌금하신 이 구제나 선교 헌금을 아주 최소한만 보내고 좀 이렇게 계속 좀 모아놓게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정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다 터키와 시리아로 보내자, 이런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재정의 어떤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쓴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 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밸런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요, 나를 위해서 쓴 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요, 이게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말세의 재정 원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때의 인내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중요한데, 그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원망하지 않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게 휴거가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휴거될 날이 가까운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말로 범죄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악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일종의 그 대적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원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 순교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다 죽여주시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주했다면 그게 순교가 됐겠습니까? 내가 원망이나 저주 한마디를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적은 계속 우리에게 원망하게 하겠죠. 저주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마지막 때를 뭐 인내하고 뭐 돕고 이겨내고 이런 거 아니고 서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도우라는 겁니다.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내 죄를 감당하고 내가 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돕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마지막 때에 자기 스스로 그 혼자 살아남고 각자 도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돕고 말로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라.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또 나도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북한도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면 지금 식량난 때문에 막 다들 죽어가는데도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이번에 지진난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나 또 그 여러 지역에서 돕겠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안 받아. 우리끼리 어떻게든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혼자서 못 살아요.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한 것처럼 또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말로서나 또 재정으로서나 또 기도로서 중보로서 서로 돕고 살려주는 그러한 이 긴급한 종말론, 진짜 종말론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새벽에 자다가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냥 일순간에 끝나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종말의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막 여유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긴박하게 나의 재정과 나의 말과 또 나의 도움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또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완전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또 섬김과 기도와 축복과 찬송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완전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남은 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슬픔과 트라우마에서 거룩하신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구호팀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그러한 큰 승리를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열방과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Çocuklar için